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때처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낯선 방문인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 성경에 도통한 분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오래 믿었고 또 한 믿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자기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렇겠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좀 시험에서 잡아들일까?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모임에 재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열기가 고조되다가 좀 다운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뭔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어떤 일을 아셨는지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 바로 앞부분에 보면 뭘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이 본문이 시작인데요. 그 앞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주님은 모든 그 사역을 대비하시면서 기도로 무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무장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한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능력이 17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신 것이죠.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요, 일부 설교를 굉장히 좀 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만 뭐 이런저런 일을 또 이렇게 하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2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기도로 또 무장하는 시간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상하게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저를 이렇게 환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데 아니 마음을 꽁꽁 닫는 느낌, 그런 느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제가 한 번씩 느끼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갈 때 뭔가 자꾸 사탄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시는 게 아니죠.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요, 성령의 더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소개되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 다 이분을 메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갔다고 보면 중풍병자가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고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친구들이 그렇게 가잔다고 또 따라 나선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거는 그런 모습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좀 생각을 더 해볼 것은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느낌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그렇죠. 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다 메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오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로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고 본 대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노 권사님 최고예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언제 매를 갖고 있습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조금 사람들이 옆에서 막 가면서 좀 부딪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침상을 들고 갔으니까요. 부딪히고. 예. 근데 어떤 능력을 보려고 가냐는데 조롱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롱을. 예. 무슨 병을 낫겠다고. 무슨 병을 이렇게 요란하게. 예, 예수님의 그러니까 능력을 그들은 모르니까요. 네네. 예. 그렇게 조롱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조롱과 비난을 예, 예, 받고 예.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네네. 좋은 상상이고 추측이죠. 성경을 뭐 제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뭐 누가 한번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이럴 땐 꼭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이기자 권사는 예, 한번 이겨 보십시오. 네. 환자가 가기를 원했고 음.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어서 가기는 가지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위로 올라가는 아마 위로 이렇게 올리고서 네. 갔던 그 길에 그래도 친구들이 더 대단했던 게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네.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네. 사람이 많으면 못 가. 갈 수 아하. 없어라고 그렇죠. 하고 중도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4사람과 환자 5사람이 그 네. 많은 사람을 제치고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노 권사님은 그 환자 입장을 또 친구들의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또 친구들의 그 용기, 믿음의 용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공감이 되죠.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면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주세요. 아멘. 네. 이 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제가 뭐 친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친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환자를 봐왔고 또 이 환자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그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 소식을 접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친구 병자 친구를 메고 그렇게 예수님께 갔겠죠. 근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많이 설득했을 겁니다. 자기는 막 뭐랄까 부끄럽잖아요, 그죠? 사람들 막 눈에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그 집은 이 벽돌로 된 슬라브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인데 그 오른쪽에는 이거 한쪽에는 이 계단이 나 있습니다. 그 계단은 되게 좁죠. 그 좁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침상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란하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쉽게 처음부터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동의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예전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그런 아마 그 좀 가볍고 재밌는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고 지붕 뚫고 침상 내려 뭐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친구들이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친구를 낫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모아져 가지고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침상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자 친구는 또 이 네 친구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권사님 잘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대답을 잘하신 두 권사님 또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없는데 박수라도 받아야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지붕을 걷어낼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지붕 걷어낼 때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돌로 만든 그런 어떤 벽돌 기와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이게 좀 허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돌 기와를 걷어내 버리면은 이 지붕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벽돌 기와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런 기와집이라고 할 때에 이 지붕을 뚫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흙먼지가 얼마나 날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여기 지붕 뚫고 누가 침상을 내려온다고? 여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흙먼지로 다 덮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뭐 성질이 못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막 가진 인상을 다 썼을 겁니다. 그래도 교역제라서 욕은 하지 않고요. 근데 저를 대신해서 아마 이 중에는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은 아마 욕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 내 친구들이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청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어안이 벙벙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난장판과도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지붕을 뚫고 막 침상을 내릴 때 예수님도 놀라셨겠지요. 예수님도 이때는 사람인지라 놀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고 예수님이 대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침상이 내려올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제는 우리 남자 성도님, 아무래도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저를 자꾸 아까부터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남자니까 똑같은 생각. 아마 그 당시 현대 아파트 같으면 못 내려왔겠죠. 그렇죠. 네. 콘크리트니까. 근데 아무튼 예수님도 대단하다고 그 믿음을 보셨겠죠. 네. 야, 여기 지붕을 뚫고 당신이 여기 내려와서 낫겠다는 그 병자가 낫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믿음, 아마 그리고 보시자마자 아마 먼저 더 감동하지 않았나. 감동하셨겠다. 이건 대단한 일이다.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린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 당사자가 믿었기 때문에 내려온 아무튼 그 사람이 거동은 못했지만 네. 자기가 뭐 아니라 그랬으면 말로도 난 안 간다고 얘기했겠죠. 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거동은 못했지만 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분의 믿음을 예수님도 보셨겠죠. 네. 그걸 뚫고 내려오고 대단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감동해서 당연히 이제 다음 행동이 이어졌겠죠. 이어졌겠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놀랐지만 공감하셨고 감동하셨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반론이 있으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셨을 거다. 오늘 뭐 송일석 집사님 반론은 없습니까? 네, 오늘은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체로 여기는 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 성경에 어느 정도 뉘앙스를 담아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친구야 뭐 이런 어떤 번역입니다. 프렌드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굳이 옮겨보면 그런 느낌이죠. 여보게 이 사람아, 여보게 이 사람아. 그런데 이게 뭐 독한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가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친근한 느낌으로 호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뭐 욕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흐뭇하시고 기뻐하셨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죠. 먼저 1번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놀랍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처럼 놀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심장인지.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고 왔을 때 무리가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아까 용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뭐 사람들이 빽빽한데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뚫고 나가야 되나?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드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기 마련이죠.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인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 그 부정적인 사인, 안 된다고 하는 의식에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막 스스로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안 되는 것에 대한 합리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19절 상반절과 19절 하반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여준 행동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한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행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절망했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던 거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거기서 뭐가 다른 방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궁한 마음에 찾다 보니까 독특한 방법이 생각에 고안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분들이 딱 그런 말을 뒷받침해 주는 분들 같아요. 뜻이 있으니까 뭔가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참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다. 야, 이거는 정말 창조적인 발상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기도 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하셨다면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만 데리고 가면 뭔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간절함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성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내 속에 뭔가 간절하게 마음이 모아져야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 참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자주 하시죠.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경우 적당히 하지, 그리고 관두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마음이 모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분들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허무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핀잔을 주거나 뭐 너희들 미쳤냐, 뭘 하냐, 이런 소리를 일체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방법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방법이라 치더라도 뭔가 이 의도라든가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 논리를 많이 따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거는 뭐가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얼마나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한번 되짚어 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죠. 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쳐 주신 것,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믿음이란 누구의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의 믿음이죠? 언뜻 보면은 뭐 병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 상황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로 말씀하시죠. 일단 내 친구들의 믿음일 겁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이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도 이내 반응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신다는 이런 어떤 진리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새롭게 주님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것은요, 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발판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인가? 우선 쉽게 생각하면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 이 병자 친구를 갖다 놓기만 하면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번 세게 먹으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손대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누군가를 권유해 본 적 있냐라는 거죠. 믿음 생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모습을 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 같이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유하는 믿음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이 친구들은 그런 믿음으로 아마 주저주저했던 이 병자의 믿음에 또 불을 질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간절함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그 바탕에는 간절함이 다 스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절함이 결국은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얼마나 그 적극적인 믿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냥 뭐 성경의 사건 보면서 이 사람들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네 친구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과연 너희들은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가? 아마 이걸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과연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절에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적극적인 믿음을 아마 우리가 많이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지 않나 싶은 거죠. 주님은 어쨌든 이런 간절함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가 있으면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뭐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돌출이 됐습니다. 뭔가 사안이 중대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께 승부를 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많은 모습은 주님께 승부를 걸지 않는 모습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네 친구들,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주님께 뭔가를 승부를 거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생경하게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지만 결국은요, 이 주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어떤 일을 보게 하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결국 믿음을 발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가정이든 교회든 함께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가정이 뒤집어지고 놀랄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에는요, 꼭 이렇게 믿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다 보면 뭐 상당히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게 뭐 통계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세상적인 법칙으로 하면 뭐 2대 8 법칙이 있죠. 이게 2대 8 법칙이 뭐죠? 무슨 법칙이죠? 팔레트 법칙이죠. 이런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20%의 사람이 있고 80%는 그 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80% 안전빵으로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괜찮죠. 좋은 교회 만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로 뭔가 이 믿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교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뭐 일이 좀 막히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고 그러죠. "안 되면 되게 하세요. 안 되면 되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주문 같지만은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그게 만약에 내 이기적인 목적이고 나 좋자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지양해야죠. 그런데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길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어떻게 보면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걸리기만 하면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 덕을 때로는 많이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셈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주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것, 결국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믿음의 동력을 일으키는데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더불어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서기관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역으로 던지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쉽냐? 예수님께서 뭔가 알듯 말듯한 그런 질문을 역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의 원인을 이 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도요, 예수님께 선뜻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막 그렇게 친구들 하자는 대로 다 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께 선뜻 나아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낫기 전에 죄사함을 선언을 먼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 용서는, 죄 사함의 선언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 육신의 치유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내가 범사에 잘 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치유하심과 해결해 주심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주님께 자기의 어떤 병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 여러 가지 패배감, 이런 것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먹구름처럼 우리 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먹구름을 걷어들여야
그 뒤에 오는 은혜 회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이 그렇게 당신이 뭔데 죄 사함을 선언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거죠.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치유만 해주시면 사람들이 몰라보죠,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면서 치유를 해주시는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요 강조하는 게 25절 26절에 보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그러면 연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영적인 치유를 해 주신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계속 나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오면서 내 영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내 육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이 급한 불을 꺼주시면 좋겠는데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영의 문제를 바로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급해요. 나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바로잡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또 좋은 신앙의 바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때로는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범사가 복이라는 것은 영혼이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도요 늘 불평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진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요 조금만 주셔도 감사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급선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사,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를 좀 늦추시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실 때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온전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힘있게 나타난다고요? 오늘처럼 창조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정말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창조적인 믿음을 주님께 보일까? 내 믿음의 적극성은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문제에서 누구 한 분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것이 제일 깨달은 바가 있다, 마음에 와닿는다, 말할 수 있는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본물 터졌습니다. 예.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좋은데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잘하셨어요. 네. 네. 그냥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20%의 사람이 되리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멘. 예, 예, 예. 야, 우리 노 권사님이 20% 되고자 한다면 이 도전받는 사람 많겠습니다. 또 우리 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우리 송 권사님. 저기 송 권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 메시아임을 그동안 많이 잊고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그런 축복이나 그런 거에만 너무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이 좋은 고백적인 언어를 우리 권사님? 권사님? 아니 뭘 저한테 사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럼 갑자기 이걸 들고 이러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내 방법과 답이 없을 때는 하늘에 답이 있다. 어. 그리고 혹시 저도 내 친구와 같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 친구 같이 이타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 친구 같이 함께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혼자서 잘해요 하는 신앙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친구처럼 서로 함께 잘 협력해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